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왕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왕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함께 모여야 되는데 오늘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항상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요. 삶에서 만나는 기적을 통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적 영역에서 주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간이 능력이 없고 약하기에 신적 영역의 기적을 우리는 오늘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여호수아가 아모리와의 전쟁을 할 때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태양이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셨는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그가 문둥병, 오늘로 말하면 한센시 병에 걸려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의 소개로 나아만은 엘리사를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 물가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나아만이 처음에는 불평이 있었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7번을 목욕했을 때에 불치병이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는 나아만의 거친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병증으로 닳고 고름이 가득한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말하여 일컬어 말하기를 기적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숨을 쉰다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햇볕을 쬐고 공기를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기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적의 기적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들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놀라운 기적을 하나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적이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리라 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마침내 2000년 전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절은 바로 세상에 일어난 기적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오늘 우리는 조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상에 오신 방법, 그것은 바로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우렁찬 번개 소리를 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탄생한 그 현장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먼저 증인입니다.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들도 증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들도 증인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살던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이들이 다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이들이 다 예수님을 본 증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독특성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가? 오늘 6절에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7절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통치자이신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셨어요. 정사가 뭐예요?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정치적인 것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만의 왕이나 정치적인 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모든 세상의 정치적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예수님의 정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분이 바로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으로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것과 정사와 관련된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들이 오늘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셔요.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굳게 세우실 거예요.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적 권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적어도 본문에 5가지를 소개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그러면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이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서를 줍니다. 대체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서 자신의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을 드러내는 이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에는 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라고 그 이름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향하여 명했더니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벌벌 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유명한 과학자입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가 상대성의 이론을 발견하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대자연 앞에서 자신은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인슈타인이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그래도 선생님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아인슈타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다가 실험 기구에 있는 물을 손가락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물 한 방울을 땅에 툭 떨어뜨리면서 한 말입니다. 나의 학문은 바다에 비유한다면 이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인슈타인의 겸손입니다. 그가 엄청난 이론을 발견했지만 나는 내 손가락이 바닷물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요.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성가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두 가지 큰 사역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왕적 권세로서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왕조를 굳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 위에 군림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동안에 이 땅에는 세상의 왕조가 세워져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하게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자 주님께서 그 주님의 큰 사역의 방향을 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 왕조를 이을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을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의 머리를 가진 큰 어떤 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했을 때에 머리인 금의 나라로부터 10발가락의 나라까지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신상 그 옆에 뜨인 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뜨인 돌이 바로 이 신상을 깨뜨려 버리시죠. 세상 나라가 뜨인 돌,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정복당하는 것을 다니엘의 그 기록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뜨인들이 세상 나라를 쳐부수고 영원한 다윗의 왕조, 이 뜨인들이 나중에 큰 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조만 이 땅에 남게 될 것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는 정의와 공의로서 영원토록 이 나라를 보존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가 굳게 세우신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정의와 공의예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깨진 현장이에요. 정의가 쓸개가 되었습니다. 공의의 열매가 쓴 쑥이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쓰고 못 먹을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그 시대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5장 24절에 외치기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공의가 물처럼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정치 원리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어야 돼요. 어떤 한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취직을 했죠. 예수를 믿지 않는 한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 회사의 대표인 사장이 그에게 일을 맡겨주었는데 그 일이 맡겨진 게 뭐냐면 큰 양말 공장인데요. 이 양말을 만들어서 한 타스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이 하는 말이 양말 20컬레를 한 타스로 만드는데 혹시 흠이 있는 양말이 있으면 한 켤레 정도를 한 가운데다 딱 집어넣어라. 그렇게 싸도 괜찮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여공은 양심상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 20개의 양말 켤레 그 한 타스 안에 흠이 난 양말을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회사 사장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장은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여공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실직이 됐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럴 때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미 이런 공의가 무너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진 세상과 싸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독일 신학자 본회퍼가 있습니다. 이 본회퍼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에는 히틀러 정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본회퍼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런 독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단했을 때 온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단했을 때 온다. 결국 그는 독일에 돌아가서 히틀러 정권과 맞서서 영적으로 싸우다가 12년 후 독재 정권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에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명언을 남겨요. 자기의 욕망을 정화하는 훈련, 정의를 바로 실천하는 행동, 무력과 고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정의를 바로 실천하는 행동. 본회퍼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그 깨진 나라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학이 무너진 독일을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싸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결단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본회퍼는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에 깨진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전의 왕들이 어떻습니까? 옛날 왕들이 다스리던 나라에서는 왕의 권위가 굉장히 절대적이었어요. 작고 크고 간에 옛날 독재 국가들의 왕들의 권세는 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영토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백성과 그 속에 있는 부와 군대도 왕들의 것이었습니다. 여인들과 예술과 학문과 종교까지도 다 왕의 사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자신들의 영광의 장식물이었고 자기 왕권 확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지배자, 이들이 바로 세상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은 그 왕국의 그 왕은 바로 신이었어요. 전국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전국시대라고 하는 말은 이 왕들이 왕국의 확장과 왕권의 확장을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는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해요.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세상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있다고 믿습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쓴 한 책에 그가 사상집에서 이 세상 나라는 신인 예수와 인간이 신이 된 인간 사이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신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신국을 세워서 신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순종과 종이 되는 왕국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람이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상, 종교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왕권 확장을 위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배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인간적인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나라의 싸움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때로는 자기의 어떤 기득권과 왕권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진정한 왕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지 말고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되지 말고 종이 되자. 왜입니까? 왕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아시죠? 33대 대통령인데 트루먼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퇴 후에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기념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주 그곳을 찾아가서 책을 읽는 어린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트루먼이 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트루먼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볼품이 없는 소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큰 소리만 쳐도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약한 소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약해서 운동도 못했고 심지어 안경을 끼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도 굉장히 나빴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트루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했겠죠. 그때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등 뒤에서 힘있게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중단하지 않고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대통령이 된 원동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트루먼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엄밀하게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트루먼은 진정한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본인이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의 배후에서 그의 등 뒤에서 그를 밀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밀어주심으로 그분이 일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영원한 왕인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 왕은 무능력해요. 연약해요.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신 왕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왕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며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함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이 땅에 굳게 세우시며 그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일에 협력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성탄절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